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또 신사적으로 대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서의 말씀에서 1장 15절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서 이해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세상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더러워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근거로 인하여서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괜찮아요. 어떤 곳을 가더라도 괜찮아요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과거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디도서 16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특정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교리로 이것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도록 거듭남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거듭남의 교리를 아주 강화시켜서 이것의 한쪽에 너무 함몰되어져서 또 그 한 곳에 너무 집착하여서 하나의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영지주의적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성화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는 하지만 성도의 삶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초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모든 맥락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으로 지향적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문맥과 배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그리하여 듣는 자들로 그 말씀이 마치 그 논리에 맞는 것이라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문맥과 배경을 파악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특정 성경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칫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특정 단어나 또는 한 구절만 선택하여 그 구절에 나온 단어를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것은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확률을 매우 높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류를 범한 성경 해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영적으로 범죄하는 것과 같아요. 이는 자칫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살, 이런 게 성경에서 또 신학적으로 이게 죄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살인이라 하죠. 당연히 살인이죠. 이건 다 범죄이죠. 그런데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겠지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은 또한 살인과 같은 행위죠. 또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아요? 자결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파멸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것은 살인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스스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문맥과 배경을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즘 성경책 참 잘 나왔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잘 활용하는 법들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교육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이상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고등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초등교육만 받더라도 우리는 문맥과 배경을 살피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끔 성경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작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무기력하게 듣고만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보기만 하고 성경책만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이나 다른 서적들을 볼 때는, 그리고 두꺼운 전문 서적을 볼 때는 집중력을 다하면서도 이상하게 성경책 앞에 서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 앞에서 징징징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리랑이한가요? 어리랑?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어리광. 감사합니다. 어리광만 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부모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기복신앙과 신앙이 정체되어져서 성숙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동으로 이해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냥 부모님 옆에 있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지요. 의롭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훈련과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훈련과 그 훈련을 받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과 그런 인내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정리된 성경의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성경들은요, 내용은 똑같지만 내용 부연 설명되어지는 성경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성경들이 나왔으니까 성경 개요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간단한 성경의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 수 있는데도 안 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배경이나 앞에 서론 부분을 점핑을 하고요. 바로 요한복음 바로 읽습니다. 바로 디도서 바로 읽습니다. 이게 분명코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시험을 보거나 과거 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앞에 걸 읽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중심 요약을 찾아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꽤 잘하시는 분들은요, 예상 문제를 미리 만들어 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상 문제도 전혀 만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예상 질문도 만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읽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간단히 정리된 주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는 여러 성경의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주 접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갖게 하였고 그걸 통해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무료로 다 올려놨다는 거, 업데이트해놨다는 거. 많은 신학 자료나 성경 자료들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업데이트 해놨다는 거예요. 무료로. 자신들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성경에서요,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제가 사용하는 말이죠.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라는 말을 씁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상고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조사하다, 탐색하다,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고하다는 뜻은 조사하다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고 비교조사하는 거예요. 비교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관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신사적인 사람. 신사적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인격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의 바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친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이다 라는 뜻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인격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태도는요, 기독교 윤리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에 합당한 거라는 것이죠. 기독 윤리라는 걸 따로 있거든요. 기독 윤리가 교회에서 따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신학교에서는 기독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겠죠. 그것을 우리는 성도에 합당한 삶과 연결시켜서 가르칩니다. 성경을 우리는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될까요? 바로 이런 신사적인 태도여야 되겠죠. 이런 기독 윤리에 기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너무 무기력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하였던 그런 학습의 태도만큼 우리는 성경을 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자주 언급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난독증으로 성경을 일반적인 공부를 잘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공부했던 만큼의 적은 퍼센트라도 10%만이라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하였고 그걸 활용하여서 현재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각자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에게만 친절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자신의 간구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만능의 주, 전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신사적으로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이렇게 자신에게 모든 심사를 통촉해 주시고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마치 부적을 붙여놓듯 자기 집안에 부적을 붙여놓듯 특정 말씀을 자신의 집에 붙여놓고 있고 또 붙여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암송까지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요. 그리고 요즘처럼 쉽게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정리해둔 주석도 설교집도 있는데도 찾아보면 되는데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떠덕 붙어 있습니다. 집 입구에 가면 떠덕 붙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로 했는지는 각자 자신의 은혜되는 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붙여놨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은 마치 부적을 달아놓은 붙여놓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구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신실한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찾아보질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죠. 본문만 입력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설교 내용도 나오고 신학 자료도 나오고 성경 자료도 나오는데도 확인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복 주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라고 친절하고 아름답게만 대해주기만을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도 그러지 않나요? 자신들의 해야 될 역할들은 하지 아니하면서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대해서 무조건 친절해 주기를 바라고 무조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전능자처럼 자신들에게 다 해주기로 완벽한 인격을 가진 부모처럼 완전한 친절 그걸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도 온전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는 그 느낌과 그때 받은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항상 우선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항상 그 말씀을 접할 때 그때 받은 느낌, 그때 받은 그 감정, 그때 받은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우선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지한 태도로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기보다 자신이 좋으니 하나님도 좋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미성숙한 태도로 성경을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게 이해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몰라서 잘 알지 못해서 비롯된 태도로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마음들을 잘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기쁜 것이 부모님도 기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미성숙할 때, 어린아이일 때일수록 더 그러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이 성경책도 물리적으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 성경책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대해요? 정통적인 신학의 가르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거룩한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걸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내 쏟아놓았던 그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놨던 많은 글들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그때 받은 생각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학습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심지어 대학교 때나 우리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학습을 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생활에도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대하지 않는데도 직장생활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한 태도를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말입니다. 항상 복받기만을 바라고 항상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항상 자기 마음이 좋은 곳으로만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심리학이 발전하고 있고 철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어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뒤로 젖혀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도라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오늘 디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봐보면 11절 한번 봐봅니다.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아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두 지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과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태도로 접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를 다 씻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과 함께 그들은 뭘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상고라는 것은 어떠라겠죠? 관찰했다, 탐구했다, 탐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지한 태도로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목회자들 사이에도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학 배경으로 자주 접한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여서 제대로 신사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앞뒤 문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경 본문을 그냥 적용하여 설교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교리를 삼았던 자들,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원하는 구절, 원하는 본문만 모아서 괴물과 같은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면 정말 논리라고 착각하게끔 들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앞뒤 문맥에서 그러한 맥락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자신이 가리키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이단들의 교리를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저는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그래? 너는 개혁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니? 그러니까 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너는 근데 너의 전공이 영문과 아니니? 너의 전공이 영문과인데 영어 성경을 쳐다볼 생각은 안 해봤나 보다? 라고 하자. 아 그러네요. 제가 왜 영어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해봤죠? 하고 그때서 영어 성경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너무 클리어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문이 많았던 개혁성경보다는 영어에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트랜슬레이트 하잖아요. 자기한테 또 한번 이렇게 머리에 회전시키잖아요. 전에는 한국말은 그냥 들으면 그대로 들려졌지만 한문을 여긴 언어들을 국어사전 찾아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개념이라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이해가 되지 않았던 단어를 한글 성경을 찾아본다면, 한글 사전을 찾아본다면 어땠을까요? 이해됐겠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사전 들고 다닐 때 저는 국어 사전 들고 다녔거든요. 늘 제 옆에 국어 사전이 옆에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잘한다라는 그 간판 이름부터 확인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 상해, 무슨 상해 이렇게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저는 가게다라고만 이해를 했죠. 근데 상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그리고 대학교 1학년 갔을 때는 정말 국어사전을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분도 만약에 영어과가 아니더라도 그 국어 성경이 이해 안 됐으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뭐예요? 이해시켜주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이단의 교리에 빠져있다는 것을 정당성을 이야기해서 개혁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지혜롭게 너가 무슨 과니? 영어과 아니니? 한번 읽어봐라. 근데 영어를 읽어보니까 너무 클리어 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또 교회 탓으로 돌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나 또는 선배되는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에 들었을 때 자신들이 다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수나 목사, 설교자의 성경 공부에 충실한 설명에도 불구하고도 이게 다르게 적용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라고요. 확인하라고요. 자신들이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은요. 어느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어느 신학교 출신입니다. 말하지만 정작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흉내를 내거나 엉뚱한 신학과 엉뚱한 성경 해석을 해내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지만 목회자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워낙 탁월하게 마치 칼빈과 같은 새로운 신학자의 천재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주위에서 그분의 신학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협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협회가 이래되고 이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천재와 같은 신학자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럼을 가졌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저희 포럼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재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포럼의 회원이 아닌 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의 말로 곡해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나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의도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웨슬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나 웨슬러를 추종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또한 웨슬러가 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비교 분석하다 보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걸 명쾌하게 찾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신학할 때도 그런 걸 발견해냈거든요.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칼빈이 말했던 전천연서, 후천연서, 무천연서를 이야기했던 게 저희 때는 칼빈이 말했던 그 방식과 좀 다르게 이야기했죠. 요즘은 대세였던 무천년, 후천년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꺼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신학교가 칼빈의 주장하였던 그 설을 많이 따라가진 않지요.
이처럼 계속해서 신학은 발전하고 있고 계속 검증하고 검토되어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을까요? 그 칭찬의 이유가 사도 바울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성경 우물을 듣고 무조건 아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증거한 말씀을 비교, 검토하면서 성경을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의 의도가 뭘까? 내가 이해했던 게 정말 맞을까?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지 또한 확인해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전서 4장 15절 말씀 가봅니다. 디모전서 4장 15절입니다. 디모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정신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주의하여서 계속하라. 어텐션하여서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는 디도와 같이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감독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16절 내용입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주의하여 계속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가르쳤다 한다면 그 가르친 내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모데의 수준의 사도성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히 사도 바울의 교훈을 권면을 받아들여서 디모데가 순종했던 것들처럼 우리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미성숙한 태도를 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성경만 읽으면 다 깨달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군대에서 무려 40~50회 정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독하면서 40~50회 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영적 침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읽고만 있으면 깨달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한 거죠.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신비주의자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신비주의자로 가는. 과거에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누구였다고요?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금욕주의자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의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판하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엔 수단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유, 성경이 왜 이렇게 됐어? 자신이 평소에 삶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표출을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신호로 받는 사람들은요, 그 의문이 자신을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장하게 하는데, 더 넓은 이해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자신의 들었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말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의 끝은 바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문과 질문의 그 끝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그 자식이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의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서 아니면 스스로 찬송과 기도하는 도중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항상 성경 뒤편이나 제 성경 노트 제일 뒤편에 의문점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막 디깅하려고 하다가 못 찾으면 놔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예상치 않게끔 다른 성경 본문을 듣거나 아니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하다가 그 찬송 가사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 그 내용을 빨리 찾아서 그 질문에다 답을 써놓죠. 막 그것 안 찾아진다고 해서 막 그것만 디깅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한계에서 못 찾아지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놔두는 겁니다. 써놓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어느 때는 3개월 만에, 어느 때는 그 다음 주에, 어느 때는 1년 만에 깨달아지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걸 질문할 때 현재로서는 다 설명해주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부모로서요. 자녀의 어린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를 갖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질문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여 우리가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기에 그들에게 통하여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과 환경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제대로 못 배워서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 제대로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다양한 교육을 접하게 하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해서 스스로 알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부모님을 블레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리숙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환경 탓을 하나, 하나님은 환경 탓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서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했던 것들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아가려고 디깅하려고 찾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배우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이 노력을 하면은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선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의로운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창념하지 않으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럴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광야교회에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고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그 선지자와 같은 여호수아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에 창념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화합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설교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신사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어서 다음 주에도 바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태도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나